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그 사자에게 또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좀 전하신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쭉 이어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그 이기는 자야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늘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 이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서머나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왜? 그러면 왜 죽게 되는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하니까 또 걱정도 있고 한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속에서 이제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두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생명은 평안의 길이고 사망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는 바로 이어서 이제 두 갈래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텐데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전에 우리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추방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은 세월 지나면서 이제 없어졌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2장 말씀 보니까 이제 생명나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처음에 생명나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강이 흐르면서 그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 생명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생명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매번 그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또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도록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생명의 길과 또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했더니, 영생 얻을 사람이 많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넓고 편안해요. 누가 볼 때는 아주 넓고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도 넓고 문도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많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또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같이 어떤 자기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회다. 근데 이들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고 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시험을 받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되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훈련을 받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없는 거죠.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이런 모든 과정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환난과 궁핍,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하다 상대적인 궁핍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궁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만큼 또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얻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그 전자파가 있죠. 전자파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X선도 있고 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가시 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광선이 많이 있어요. AM, FM 주파수 안 보입니다. 전파 그런 것은요. 그리고 자외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X선 보이지 않습니다. 감마 나이프라고 그 의료에 쓰는 그 감마선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존재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외선이 있으니까 태양광이 있을 때 특히 여름에는 꼭 이 선블록 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이 우리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서 우리가 막 문제가 되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안 바르는 거예요. 근데 바르셔야 돼요. 옛날에 환갑지라면 다 세상 떠날 때쯤은 안 발라도 되는데 지금은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가 되니까요. 좀 더 품위 있게 살려면 바르셔야 돼요. 이건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하는 거예요. 보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께서 인정하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 우리 볼 수 없는 그런 광선이 많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최고의 목적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영생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생한다고 할 때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생명의 길과 또 멸망의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데 이것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분명히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길 써 있고 거기다 녹색 선이나 파란색 그려놓고 그 멸망의 길 문 이것은 빨간 걸 해가지고 그 길을 가면 빨간색이 딱 보인다면 안 갈 텐데 그것이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서 절대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갔을 때 불가역적이에요. 다시 돌이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넣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유한 믿음이 있었어요. 생활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일평생을 복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아랍 세계 사람들도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이 부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 길 가면 생명이다. 이 길 가면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항상 이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교회는 믿음, 곧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삶 속에서 필요치 않은 거, 어느 때가 되건 떨어뜨려야 되겠다 할 때는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믿음,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면에서도 부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회방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유대인의 그 회방이 있었는데 그 회방을 당하더라도 비진리에 쫓기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 구원의 문을 요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설정해 놓고 문을 임의로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불법 개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긴다는 것이 분사예요. 분사.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이 이제 합한 이 분사의 개념인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 같았으면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업적을 세우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 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합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는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할 때는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문제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파의 교리고 이것은 초기교회 때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것인데 그 이단으로 정제된 것이 몇천 년 전인데 지금도 그 구원파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인간은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구원받았다. 그다음 문제 없다. 물론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교리를 얘기했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역적이다. 근데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제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형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 바로 이 현재 완료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구원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들립시스라는 그 히라버 쓰여지는데 이 억압, 압박, 근심, 고통, 괴로움, 고난입니다. 근데 이 억압, 압박, 근심, 고통, 괴로움, 고난 이 모든 것을 봤더니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삶의 여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박해가 있어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억압당하고 압박당하고 근심, 고통, 괴로움, 고난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평생토록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서만학교는 이겼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좀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때때로 만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겼을까를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외적인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막 무겁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반발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능력 받는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몇 번 체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압이 있고 압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찻잔 속에 폭풍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인생의 스킬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 병원 갈 때 그도 대학병원 가서 그 대학병원도 급이 있는데 그 일체 3차 진료기관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거기 있는 교수들도요. 그래요. 전문의 따고서 병원 개원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어떤 명예를 중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의학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연구해서 뭔가를 후대에 남겨주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돈은 벌지 않지만은 명예는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그 연구 속에서 그들의 많은 경험 속에서
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내공을 좀 키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문제 있는데 그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새 캄보디아에 뭐 청년들 가가지고 그런 문제 있고 또 보이스피싱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민생지원금 나온다니까 그 민생지원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를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의 집단인데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갖게 되면은 지금 그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바울은 낙원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가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장차 다가올 내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고난에 힘을 다했던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당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돌에 맞아가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때요. 이때 그 환란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만 남기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아프리카,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흩어졌을까?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그 지역에 안전하게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키자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사방으로 쭉 펼쳐진 겁니다. 펼쳐져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 그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이 박해 때문에 내가 살던 모든 지역을 벗어나서 도피하듯이 도망가듯이 했는데 그 가운데 남의 지역 갔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 환난과 궁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서머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인생 사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게 사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 부유하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부한 사람이다. 그 믿음의 풍부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과연 천국 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영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좋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살던 것을 버리고 흩어져 살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을 이기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모든 고난을 내가 또 짊어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난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맡겨주신 그 모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살펴봐야 될 준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6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우리는 비방과 환난을 받음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로 내리치는 것 있었죠. 지금도 아랍 세계는 그 석형이라고 하죠. 돌로 내리쳐서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는 몰라. 스테반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하고 해서 땅을 팝니다. 돌로 사람들 처형할 때는 그리고 목만 위로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더라도 방어할 것이 아니에요. 머리 고개 돌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머리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면서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이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이고 지금도 그것이 아랍 세계에서는 실행되고 있어요. 그때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조롱당하고 넌 그렇게 죽어서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 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뿐 아니라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 당하지만 절대 낙심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당하는 거, 모멸감 있는 거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감당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변 보면 119 대원들이 여러분들 존중받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들 살리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산업도 뺏겼어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유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재산을 엄청나게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동안
압류했던 거, 뺐었던 거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난당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이것을 기쁘게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도 벗어버리시고요. 남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내가 그것을 나의 특권이라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라는 거죠. 이것이 큰 상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것이냐 할 때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충성도 해야 되고요. 열심도 내야 되고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살필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또 궁핍이 있지 않습니까? 환란도 있고 궁핍이 있는데 이 궁핍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기 푸토케이아라는 단어가 거짓 신세가 된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유명인자였어요. 최고의 율법 학자였고 차기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바울은 그 직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로서 직책을 받았는데 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뭐 사도냐 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흠잡힐 일 없게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흠잡힐 일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당했다. 바울이 이런 그 글이 있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가 이제 계속 힘을 얻고 감독 제도가 생기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권력을 얻고 교회가 농사 짓는 가운데 땅을 많이 찾아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하니까 이때 이에 대해서 반발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 수도원 운동이 어떤 것이었는가? 검소하게 살자. 검소하게. 이 세상을 섬기려면은 이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검소한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절대로 말을 타지 말아라. 말을. 근데 예외 경우가 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멀리 이 선교 어떤 순례 여행 갈 때는 워낙 길이 멀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을 타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감독 제도가 있고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권력화가 됐다. 뭐 사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수도원 운동은 그것을 제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면서 살자.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뭐 환난과 궁핍과 곤란당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고 또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난 스스로를 난 천거하면서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었지만 또 궁핍이 있었지만 곤란이 있었지만 또 매맞고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갔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이후에 내게 생명의
모든 길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궁핍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 신앙생활을 어떤 수단으로 삼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과 어떤 인생 출세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온통 기도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거든요. 근데 기도는 항상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좀 우리 한국에도 기도원 운동이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에도 참된 구원의 그 운동이 새롭게 시작돼야 될 텐데, 이것을 말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신 있습니까? 하면서 파고 들어가게 되면요,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알아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교인들의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에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반프로치도 없는 거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 같이 여겨져서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기 교회 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이런 그 유대인이라는 이 회방, 이 사람들의 회방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리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뭐였다? 사단의 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이 어떤 것이냐면,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비방, 중상, 욕설, 신성, 모독, 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족속들이다. 너희들 끝났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다고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해요. 우리 그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방송국이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돼요? 공식적으로는 TV 나오는 거 방송 말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난 무슨 방송입니다. 이게 방송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막 온갖 정보를 막 쏟아내는데 거의 가짜 정보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거짓 정보가요. 어떤 서울대 의사가 그럽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유튜브는 뭐라고 그래요? 뇌졸중이 나타나기 일주일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다. 근데 절대로 뇌졸중에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류탄 폭발하듯이 딱 터지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 혈전이 뇌 곳곳을 맞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뇌의 어떤 기능이 정지가 되고 신체의 기능이 문제가 된다.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뇌졸중 무섭습니다. 뇌졸중 학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분이 그래요. 나도 뇌졸중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혈압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머리가 띵한 것 같으면 혈압제죠. 그럼 거기다 막 170, 180 나오면 깜짝 놀라죠. 나 이제 죽는 거 아닌가? 터지는 거 아닌가? 혈압은 언제 재라고요? 아침에 몸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매일매일 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을 봤을 때 120에 80, 넉넉히 봐서 한 130에 90 정도가 유지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혈압이 170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됐을 때 그 정도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데 대개 여러분들 혈압 언제 재요? 몸이 이상할 때, 혈압이 오를 때, 화가 났을 때, 막 이제 뭔가 좀 멍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오르니까 그렇겠죠? 그때 혈압을 재고서 나 혈압 높다고 가지고 콕 살아가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이라는 자들 회방도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그 회방도 있지만 우리 삶 자체를 회방하는 그런 것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 줘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지금 일하는 젊은 청년들, 그들 뭐예요? 그들이 회방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회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31절과 3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제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리니까 그분만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그 당시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참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비난을 하고 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비진리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 헛된 것에 회방에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 회방에 절대 마음 기울이지 마세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의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난 이것이 이 비진리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진리 가운데 머물지 않았다. 너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요. 저 진리인 줄 믿었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번째 있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전에도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죽는 날까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없을 것이라고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고난도 있을 텐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했죠. 겁주기 위해서 감옥에 던져놓고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위협하는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단이 겁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옳은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옥에 던지다 볼 때 이 옥이라는 것이 필라케라는 단어가요. 감시, 경계,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만 가둔다고 해서 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경계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겁을 줍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은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하면서 간을 봅니다. 미끼를 한번 탁 던져봅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데 거기에 혹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목숨 버린 사람들이 제법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절대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하게만 나오고 삼지창 들고 뿔 달린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그리고 이 충성하라고 하니까 우리 충성, 열심히 일하고 뭐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이 충성하라, 또 죽도록이라는 것은 죽음의 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성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으면서도 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한다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께서 믿으시다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단어,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성경 말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하고 여기서 충성되다는 것이 믿음의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에도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착하다는 것이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착하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탁월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착하다 그러면 숭배같이 보여요. 순에 터진 사람인데 성경이 착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탁월하고 강하고 탁월한데 이걸 잘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전하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있고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은 착하다고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할 때 이 진실하다는 것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충성, 진실, 그 다음에 믿음인데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이제 같이 쓰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충성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요. 또 이 미쁘시도라는 것은 진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충분히 그분을 믿을 때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진실함과 신실함 이 모든 것이 잃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실되고
충성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